자, 오늘 어디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이제 사사시대 제가 앞부분에 약간 읽고 했는데요. 그죠? 오늘은 페이지를 이 책으로 따지자면은 105페이지부터 하면 됩니다. 그죠? 맞죠? 104페이지가 제가 한번 읽고 했는데, 자, 하기 전에 우리 또 구약시대 자 10단계로 한번 다시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창조시대부터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침묵시대. 이제 저하고 안 해도 되겠죠? 송근인 권사님 아직 안 보고 하세요. 자,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시대를 이 책에서는 그걸 또 4단계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무슨 시대? 노예. 거기 출애굽기 아마 19장까지. 그리고 20장부터 다 10계명이 나오니까 계명, 노예, 계명. 그리고 민수기는 야영하는 거잖아요. 야영. 그리고 신명기, 언약. 이렇게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시 노예, 계약, 야영, 언약. 이렇게 또 우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를 신약 시대 앞까지 우리가 10시대로 나누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4개로 봤습니다. 그죠? 자, 오늘 사사 시대 들어가기 전에 하나 볼게요. 책 앞 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고치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제가 이거 말씀하면서도 뭔가 약간 좀 확인해야지 하면서 제가 넘어갔던 게 있으면서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 가르쳤죠. 잘못 가르친 게 있어가지고 고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역사서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을 39권 나눌 때 역사서, 경험서, 예언서 17호, 17 했고 창세기부터 쭉 그 에스더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맞죠? 이 책에 저도 이 책에서 이 책 따라가 보니까 혼돈인데, 일단 그 밑에 에스더를 에스라 앞쪽으로 옮기십시오. 에스더를 에스라 앞쪽으로. 예. 거기에 이 책이 잘못되었습니다. 시대 순으로 따지자면은. 자, 그래서 제가 구약 시대에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나온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은 느헤미야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점으로만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있지만 그게 더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 취소, 저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 제가 가르쳐 줄게요. 제 1차 귀환이 BC 478년. 죄송합니다. BC 536년. 죄송합니다. 536년. 2차 1차 때는 1차 기한 때는 그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 자, 여기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죠?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혔다가 돌아오는 거. 제가 이거를 우리 교인들이 너무 모르니까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1차 기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왔을 때가 BC 536년. 사실 이 연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요때부터 바벨론 귀환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요 정도는 외워놓으면 좀 중요하고. 그리고 2차 때는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 그 유명한 제2의 모세. 요게 BC 458년.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차 귀환. 요때 이제 누구? 느헤미야. BC 445년. 자, 요래 놓고 1차, 2차, 3차 놓고 에스더를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1차하고 2차 사이에 넣으면 됩니다. 에스더 BC 478년. 그래서 우리 역사 경험에 느헤미야는 에스라 앞에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순서대로 쭉 기록했는데 이 책에 좀 이거는 미스테이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헷갈렸어요. 사실은 이 책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가 나중에 나온 거나 에스더가 저 페르시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저도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 다음이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 다시 고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역사적으로 마지막 인물은 에스더가 아니고 느헤미야가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에 1차, 2차 사이에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에스더 다음에 에스라죠. 그러니까 그죠? 예. 그걸 제가 고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요부터 제가 고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전도사님 거기에 예. 나왔고 화면에 올라갔죠? 예, 예, 예. 그 나중에 또 화면 보시는 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은 잘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윤미 권사님 이제 왔었는데 그 휴식 시간에 권사님 오시기 전에 3분 동안 제가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했으니까 휴식 시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자,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그죠? 사사시대. 자, 다시. 자, 사사시대가 어딥니까?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지금 우리가 요걸 배우는 겁니다. 사사시대 몇 년? 350년.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왕국시대 되잖아요. 이제 우리 책에서는 그걸 왕관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단일 왕국시대는 3명의 왕이 나타나죠. 사울, 다윗, 솔로몬. 요 기간이 120년. 그죠?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진도가 그까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5페이지 제가 또 읽으면서 좀 볼게요. 사사시대 중에 이스라엘은 신정,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로부터 왕정, 왕들을 통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통치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7번이나 범죄, 고역, 강구, 구원, 평화, 그리고 다시 범죄하는 순환을 반복했다. 요 5 단어는 중요합니다. 요게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범죄, 그 다음에 고역, 그 다음에 강구,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평화. 요 5 단어가 사사기 전체 다입니다. 요 5 단어는 꼭 외워야 돼. 그리고 이거를 막 뒤죽박죽하면 안 됩니다. 이건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자, 먼저 인간이 사사시대의 발생은 인간이 죄 짓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 자, 그러면 사사는 사사가 올 때 요 4단계, 요 5 단어 가운데 몇째 단어에 옵니까? 구원이죠. 사사가 와서 물론 강구에 대한 응답으로 사사가 옵니다. 그죠? 맞아요. 강구에 대한 응답으로 사사가 오지만 사사가 오는 타이밍은 구원의 타이밍이죠. 그죠? 그러니까 강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타이밍은 구원의 타이밍이 사사가 오는 타이밍이죠. 그죠? 그래서 5 단어는 꼭 외워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건 앞에 첫째 줄에 사사시대 중에 이스라엘은 신정으로부터 왕정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요게 이제 다른 역사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특별한 유니크한 기간입니다. 보통은 보면은 신정에서 왕정으로 바로 갑니다. 신을 섬기다가 바로 그 왕을 세우고 가는데 특별하게 요때는 신정이 있었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금 역사 공부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사사시대 350년 요 이때는 왕정도 아니고 신정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사시대는 신정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이방 나라처럼 사람인 왕이 자기를 다스리는 걸 그걸 왕으로 인정하고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 주소서 그랬죠. 그죠? 실제로 왕은 있었습니다. 그죠? 특별하게 이스라엘에게서는 왕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재밌는 게 나옵니다. 로마 황제나 우리 거대한 제국들이죠. 보통 이제
그냥 나라 민족하고 제국하고는 다르다. 제국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런 것들을 큰 나라로 만드는 게 제국입니다. 자, 우리 구약에 나타난 제국이 어떤 제국이 있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제국, 역사적으로 애굽, 그리고 시대적으로 쭉 보면 아수르도 있고, 다음에 바벨론, 그죠?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구약 시대 나온.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딱 하나입니다. 로마. 물론 그 중간에 그리스 제국이 있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시아 중부권 이쪽 빼고 제국들이 전부 다 성경에 나타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국들의 황제라고 부르죠. 제국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왕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짜 참된 진리는 뭐냐면은 왕이 신이 아니고 참된 진리는 뭐죠? 자,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 다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표현 센스를 보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왕이 신이 아니고 신이 왕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었습니까? 왕이 전부 다 제국들은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근데 독특하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었던 이게 사실이라.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 때도 여전히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진짜 그게 왕정시대였다고. 왜? 신이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왕을 신처럼 떠받쳤죠.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같아요. 왕이 신이나 신이 왕이나 그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보는데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은 왕을 신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보면은 신정에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는 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 350년 역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사시대야말로 진짜 또 신정이죠. 하나님이 왕이었으니까, 신이 왕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인정 안 했다는 우리 그걸 보면서 자,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단어, 사사기의 5단어 시작. 범죄, 고역, 강구, 구원, 평화. 그리고 또 범죄, 고역, 강구, 구원, 평화, 또 범죄 이렇게 돌아가죠. 그때 사사가 오는 타이밍은 구원의 타이밍이다, 그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사사 시대 중에 이스라엘은 신정,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로부터 왕정, 왕들을 통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통치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7번이나. 자, 그래서 진짜 사사 시대하고 사무엘상, 자, 이 책에서는 사무엘까지 사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근데 사무엘이 사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도 사사다고 보고 아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지 사사가 아니라고 엘리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맞죠? 엘리가 누군지 알죠? 사무엘이 제사장 되기 전에 엘리.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까지도 빼고 사사 시대까지만 그냥 보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하고 사무엘은 사사적인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완전히 사사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 책에서는 사무엘까지 사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이스라엘은 7번이나. 그래서 요 범죄, 고역, 강구, 평화, 구원, 평화 요 사이클, 요걸 악의 사이클이라고 말합니다. 악이 계속되는 요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자세히 보면은 요런 사이클이 7번 나옵니다. 그죠? 자, 7번씩이나 범죄, 고역, 강구, 구원, 평화, 그리고 다시 범죄하는 순환을 반복했다. 유대의 범죄 순환이라는 말이 사사기를 적절히 요약해 준다. 자, 사사시대는 대략 350년간 계속되었다. 자, 그것은 주전, 자, 요 미스 프린트죠? 1050년 아니고 1400년. 그것은 주전 1400년경 요수아와 함께 시작되어 주전 1050년경 사울 왕의 즉위로 끝난다. 그래야 350년이 되고 역사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잘못 프린트된 겁니다. 1400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드보라, 바락, 기드온, 삼손은 사사라고 불리우는 잘 알려진 국가의 영웅들이었다. 자, 다음에 나오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사사시대 들어가기 전에 사사시대에 나타난 3대 사사. 자, 여기서 3대 사사라는 것은 뭐냐면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사. 기드온 하나 맞췄습니다. 또 삼손, 또 맞췄습니다. 드보라. 입다도 나오지만 내용적으로 우리가 구약도 대선지자 소선지자 할 때 내용이 많은 거 그죠? 입다도 많이 나오고 입다가 아마 4번째로 많이 나올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삼손. 이 사람을 우리 3대 사사라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이제 보겠습니다. 순환에 대한 조사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범죄 순환의 첫 단계는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나타나기 전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죄로 시작됐다. 그죠? 자, 여기 가장 이제 전형적인 사이클이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타나는 요 패턴이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제 그걸 한번 보여주는 거죠. 자, 1단계는 아까 첫 번째 죄로 시작되는 건데요. 이게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요 3장 7절 이제 죄가 시작됩니다. 그죠? 죄가 시작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되었으니까 2단계 고역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3장 8절. 자,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자, 이게 고역이죠. 8년 동안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8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힘드니까 똑같죠? 또 기도해야죠. 그죠? 자, 3장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요게 3단계 강구죠. 다음에 4단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3단계 구원. 자,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자, 요 구원자 세웠다. 요 사람이 사사죠. 그죠? 자, 기도했으니까 구원이 왔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구원자가 왔으니 이제 이 사사가 이방인들을 또 다 물리치죠. 자, 그래서 평화가 찾아들게 됩니다. 제5단계 평화. 자, 시작. 그 후 이스라엘이 태평하게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요게 이제 한 패턴입니다. 그죠? 자, 다음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다음 9절은 40년 동안 태평했다고 말하고 있다. 자, 40년 동안 편안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요 40년이 지나고 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은 속에 천불납니다. 그죠? 왜 이러냐 하는데, 사실 우리 거 보면요, 우리 생활 보면요, 사사기는 자, 이거 오해는 하지 말고 위대해요. 왜? 이 사람들은요, 평화를 40년 누리고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40년 갑니까? 3일 만에 또 죄를 지어요. 우리는 40년은 그래. 어떻게 보면요, 한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평하게 누렸는데 40년 동안 누리고 다시 죄를 지었다. 이거 대단한 성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야, 이게 40년 동안 그러면은
죄를 안 지었다는 거잖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사사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겠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보면 이게 4년만 태평해도 4년 동안에 또 죄를 안,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태평하게 된 거야. 이 정도면 좋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혼자 들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적인 삶으로, 내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이게 개인적인 삶이 아닌 게 이스라엘 국가 간에 보거든요. 그래 어쨌든 또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두 번째 사이클이. 근데 제가 혼자 이 40년 대단하네. 40년 동안 아무 죄도 안 지었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40년이 뭐야? 작심삼일이. 주일날 얼굴 딱 보면 다 똑같은 죄 또 지난주에 한 두세 번을 지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패턴이 40년은 아니고 며칠 단계로 우리 패턴이 돌아가는데 40년이면 대단한 거죠.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페이지 106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스펠링 하나. 또. 그렇죠? 제가 가끔 이런 걸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어떨 때 매우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라는 단어.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거죠. 그죠? 이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자, 또 읽어.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두 번째의 범죄 순환에 돌입했다. 자, 범죄의 순환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페이지 104페이지 밑에 그림. 두 개 열쇠가 있고, 그죠? 104페이지 두 개 열쇠가 앞에 열쇠는, 그런 두 열쇠는 키 센텐스입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여호수아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사람이 그 소견에 오른되는 것. 그때 왕이 없으므로 오른되는 요 두 개인데, 그 밑에 책에 보시면 사사기의 순환이 되어 있죠. 죄, 노예 생활, 강구, 구원자, 평화. 요게 바로 죄가 범죄고 노예 생활이 고역입니다.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요걸 이제 일단 우리가 딱 보고, 자, 다시 10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160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것을 적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사사 시대가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면. 자, 요걸 이제 밑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요 위에 그림을요. 한번 볼게요. 범죄의 순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서만 겪은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불행하게도 오늘날 신약 시대의 신자들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빈번히 체험하는 문제이다. 그 사이클이, 유대 범죄 순환 사이클이 우리 사이클로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지체함이라고 부르는 죄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연시킨다.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악한 일 하는, 그게 전부 다 여기에 우리 지체함,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지체함,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지체함이 나타나고,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최종 기한에 이르기까지는 갈 때까지 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갈 때까지 갔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거죠. 그게 최종 기한. 그러니까 그 징계받기 전 최종 기한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다음번에는 더 잘하겠다고 약속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강청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야기시킨 공경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다. 하나님의 도움. 그죠? 지도로 보면은 또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신다. 그 순환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공경 중에 약속한 헌신의 약속을 지키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평화롭게 이어지고 있는가, 옛 방법으로 돌아가 오래지 않아 그 순환이 반복되는 애가 종종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버티다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인 일상에 있어서 심판받다가 하나님께 강청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뭐 사사는 안 보내지만은 사사와 같은 그런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일이 해결됩니다. 모면 그러다가 또
지체하며 가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기간이 여기서 5분하고 1분 사이, 5분하고 1분 사이에 이스라엘은 40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5분하고 1분 사이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나타나는 거죠. 그죠? 제가 그걸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우리가 함부로 야, 저 사람들 맞지 금방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니까 금방 또 평화를 얻다가 또 금방 죄를 짓는 거라. 물론 그때도 있지만 첫 번째 사이클은 40년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10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생활 중에 당신이 한 번 이상 반복해서 범한 실수나 과거가 무엇인가를 회상해보라. 자, 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요런 단어. 그래서 사사기는 여기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당신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당신이 아는 다른 신자들의 경험을 듣고 유익을 얻고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범죄 순환을 막으시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악순환을 반복하고 말 것임을 기억하자. 그리고 과거로부터, 사사시대의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 자, 이제 사사들과의 만남,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아까 온니엘이었죠. 온니엘은 누구였죠? 갈렙의 조카. 갈렙은 누구였습니까? 요수아와 갈렙.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바로 그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고,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예요. 그죠? 자, 1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수아 장군과 사울 왕 사이에, 이게 무슨 시대와 무슨 시대 사이죠? 요수아와 사울 왕, 무슨 시대와 무슨 시대 사이? 정복 시대와 단일 왕국 시대 사이에, 그 중간에 사사 시대.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신학교 학생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하고 답하는 게 보니까, 자, 요수아 장군과 사울 왕 사이에, 즉 정복 시대와 단일 왕국 시대 사이에 가나안에는 히브리인들을 다스린 14명의 사사들이 있었다. 요 책은 14명으로 보는 겁니다. 사무엘까지. 자, 12은 사사기 시대에, 둘은 사무엘상 시대에 다스렸다. 둘은 누구죠? 엘리하고 사무엘. 당신은 사사들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돌라, 야일, 에훗, 삼갈이란 이름이 기억나는가? 자, 돌라, 이게 사사 이름이에요. 야일, 이런 사람들. 이거는 사사기를 주위에서 안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기 어려운 인물이죠.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관들처럼 높은 의자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는 자들이 아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사라고 말을 하니까 왕처럼 군림하고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는 뭐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자기 집처럼 농사 짓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게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자기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나라를 구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그 리더가 국가적인 지도자가 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계속 하는 이런 경우도 나타나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나 못한다. 내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내 같은 농부가 뭘 하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니까, 그러면 표징을 보여달라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우리 요 뒤에도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출신이 귀족이고, 출신이 자기 아버지가 장군이고, 아버지가 뭐 장관이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부르면은, 그렇지, 나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장군이고 내가 귀족인데 까짓끔 뭐 하죠.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농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사시대 할 때 왕궁을 세우고 어떤 정치 제도를 만들고 이래 가서 뭐 부하들을 만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적군이 오니까 사사로 부름받아서 물리치고 또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들은 뭐 높은 의자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고 뭐 이런 일을 당시에는 좀 하겠지만은 늘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도자고 영웅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자, 어떤 사사인지 당신의 판단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제 프리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죠? 에훗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잡이는 누구였죠? 아니, 오른손잡이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 그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냐민.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자, 좀 이따 나오지만 그 당시에 왼손은 이게 좋은 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장애인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왼손잡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천하고 그 시대의 뭐라고 말합니까? 비루한 사람이에요,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에훗은 왼손잡이인데 사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굉장히 비루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왼손잡이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는 왼손은 저주받은 손이라고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왼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지. 그리고 항상 오른쪽은 좋은 쪽이에요. 왼손은 항상 나쁜 쪽이고 왼쪽은 항상 나쁜 쪽이고. 그래서 왼손잡이는 굉장히 그 시대에 천시받고 무시받고 비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훗이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양털을 사용했던 사람은 기드온.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고, 자, 다음에 이거는 쉽죠. 전쟁에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먼저 나와 마중하는 자를 누구죠? 브라브라브라 입다죠. 제일 마중하러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다. 근데 이 딸이 나온 거죠. 다음에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 사람은 사무엘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죠? 왜? 두 왕을 세운 거예요. 두 왕을. 그러니까 왕 하나만 세워도 위대한 선지자나 제사장인데 사무엘은 두 왕을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겁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렇게 사무엘을 이 책에서는 사사로 보니까 사사를 연 거예요. 다음에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적군을 넘어뜨린 사람은 삼갈. 그다음에 사사, 선지자, 시인이었던 사람은 드보라입니다. 이게 사사였고 또 선지자라고도 호칭을 해요. 선지자라고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하면은 이게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데, 그래서 드보라가 여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노래도 했기 때문에 시인이라고 보고요. 자, 다음 통치자가 되기 위해 자기의 이복 형제 69명을 죽였던 사람은 이 아비멜렉입니다. 누구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 첩의 아들. 이 첩은 세겜 여인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사사로 넣어주는 극단 아주 소수의 사람도 있는데 아비멜렉이 사사라고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어요.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아내가 많은 집안이 평온한 집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랬다니까. 그죠? 그거는 아브라함까지 안 가는 우리 주변에 보면 수두룩백백합니다. 참 이게 정리가 안 돼요. 한 사람이 있어도 다 허우적 거리는데 이 뭐 아브라함부터 그 첩이 있었으니까 하갈이 아브라함 사라고 하갈 사이 이미 그때부터 근데 이 기드온은 아내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다윗 가정의 불운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많은 아내 때문이잖아요. 아내가 있으니까 그 자식들 배다른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 간에 막 싸우고 죽이잖아요. 형제간에. 그죠? 압살롬이 자기 형 죽이고 막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이 제일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드온, 그 아내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 여인의 첩 가운데 났던 게 아비멜렉인데 69명의 이복 형제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호칭을 가지는 거, 왕이라는 호칭을 가지. 그런데 이 왕은 이제 시스템을 가진 그런 왕은 아닙니다. 그죠? 어떤 보스, 리더라는 의미에서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비멜렉이고, 자 다음에 긴 머리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자에게 매여 버렸던 사람은 이 뭐 삼손이죠, 그죠? 이거는 뭐 미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놓고 하면 삼손 그러면 삼손이 성경에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죠 이제. 야 그게 성경 얘기냐 깜짝 놀라니. 다음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제사장 겸 사사였던 사람은 엘리, 그죠? 자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사사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무대에 등장한 순서대로 사사들의 내력을 간단히 살펴보자. 1번 온니엘 정탐꾼 갈렙의 조카이며
사위로서, 그렇죠. 조카이면서 또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딸을 가지게 되니까 첫 번째 범죄 순환에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로부터 구원했다. 자, 여기도 이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방 민족들도 다양합니다. 미디안 족속도 나오고 블레셋 족속도 나오고 암몬 족속도 나오고 여기는 이제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족속이 나오고 뭐 다양한 인종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겁니다. 자, 2번 에훗. 두 번째 범죄 순환 모압 왕 에골론. 자, 모압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크게 지도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머리에 상상으로 자 지중해를 그리십시오. 대해. 자, 그렸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배 밑에 나일강, 애굽이 있죠? 그 나일강, 애굽 오른쪽으로 가면 손가락 두 개 모양 홍해가 있고 홍해 손가락 두 개 사이가 그게 시내 광야. 그리고 그 약간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사해가 있고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가 있고, 그죠? 그리고 갈릴리 요단강하고 지중해 사이 그 땅이 가나안 약속의 땅.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 올라간 게 아니고 지중해 홍해를 건너서 삥 둘러서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땅 그쪽이 이제 위에서 보면 길르앗, 모압, 암몬, 에돔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도 모압 왕인데 모압 왕이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첫 요단강 건너와서 그쪽을 지역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도를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 이 모압은 또 중요합니다. 사사시대에 왜 중요하죠? 사사시대의 모압 족속은 중요해요. 사사시대에. 자, 지금 제가 문제를 굉장히 브로드하게 됐는데 왜 중요하죠?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옵니까? 베들레헴으로 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썸씽이 일어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오벳이 또 아이를 낳아요. 그가 이세가 또 아이를 낳아요. 그가 다윗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모압은 사사시대의 모압은 중요한 땅입니다. 한 여인 때문에. 물론 여기서 모압 사람들이 막 정복하고 이스라엘 괴롭힌 그런 것도 우리가 있지만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모압 땅을 거쳐서 들어간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사사 시대로 보면은 모압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사람으로도 기억하지만 룻을 기억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죠. 한 여인 하나 때문에 한 족속이 기억돼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여인 때문에 족속이 기억되는 거. 그 룻 때문이죠. 그래서 모압이 중요한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삼갈은 외우기 쉬워요. 3이니까 세 번째 사사예요. 삼갈 세 번째 범죄 순환 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족속 600명을 죽였다. 자, 이제 또 블레셋이 나와요. 자, 이방 민족이 많이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쪽도 나오고 모압도 나오고 블레셋은 어디에 있는 민족이죠?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거죠, 그죠? 그 땅이 지금 요즘에 어느 지역?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역, 웨스트 뱅크. 가장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가장 지금 하여튼 뭐 팔레스타인 갈등이 많은 지역,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요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굉장히 요 블레셋 지역하고 많이 일치해요. 자, 그러면은 삼갈이 블레셋 족속하고 싸우시기 때문에 삼갈이 대충 어디에 살았던 사상과 감이 잡히죠. 그렇죠. 그 지중해하고 예루살렘 약간 밑쪽, 그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재미없는 이유는 이런 걸 평면적으로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블레셋이 여기 있구나, 모압이 여기 있구나, 룻이 모압 여인데 이렇게 요단 건너 이런 걸 입체적으로 쫙 보면은 이게 굉장히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진짜 재미가 있고 기억도 오래 가요. 성경은
이게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뚫뚫뚫뚫 외우듯이 이렇게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죽였네? 그 블레셋이 그 지중해 해안 쪽 그쪽에 있잖아요. 그럼 삼갈이 그 지역에 어디서 살았겠구나. 그럼 잊어버리지도 않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이걸 내가 다른 데서 봤구나. 다음에는 제가 사사들이 어디서 활약했는가 그 지도를 좀 찾아올게요. 그걸 보면 또 훨씬 더 쉬운데. 자, 어쨌든 이제 삼갈이 블레셋 민족 600명 뭐로? 소모는 막대기로. 그 삼갈은 몇 번째 사사라고요? 3이니까 세 번째. 자, 이제 네 번째 드보라. 유일한 여자 사사였다. 군대 장관 바락. 자, 이때 군대 장관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바락이 누구 리더십 하에서 움직이느냐? 드보라 리더십 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 시대 같으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바락 장군의 리더십 아래서 드보라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되어서 드보라 리더십의 장군이 움직여요. 그러니 드보라의 리더십이 대단한 거죠. 유일한 여자 사사였다. 군대 장관 드보라가 나서지 않는 한, 자, 군대 장관 바락은 드보라가 나서지 않는 한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 그 나온 게 사사에. 그 드보라가 당신이 가서 전쟁을 하시오 이러니까 이 바락이 하는 말이 당신 없이는 나는 못 나갑니다. 당신이 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드보라가 뛰어난 사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들을 분리하여 사사가 15명이었다고 말을 하는, 어떤 사람은 이 바락도 사사였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좀 제가 비약한 것 같아요. 바락이나 아까 나왔던 다음에 나올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었어요. 그것도 잠시 약간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지. 자, 실상 네 번째 범죄 순환 때 야엘이라고 불리는 여자가 가나안 족속의 지도자를 죽입니다. 자, 이 드보라 때 또 뛰어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야엘이라는 여자 사사가 가나안 족속의 지도자를 죽이는 그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사사 시대 때 뛰어난 여자들이 뛰어났던 대범한 여자들이 나타나요. 이 드보라, 야엘 또 그리고 누군가 하면은 아비멜렉을 죽이는 여자가 있습니다. 맷돌 가지고 머리를 그대로.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 69명을 죽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야만스럽고 호전적이고 우리 말하면 진짜 마초적인 그런 남자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런 남자가 골리앗과 같은 사람한테 죽는 게 아니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맷돌에 그대로 찍어서 죽게 된다. 이 사사시대 보면은 대범한 여인들이 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더 보겠습니다. 실상 네 번째 범죄 순환 때 야일이라고 불리는 여자가 가나안 족의 지도자를 죽였다. 사사기 4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머리에 말뚝을 박음에, 이 참,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서워요. 머리에 말뚝 박고요. 말뚝 박고, 머리에 말뚝 박. 이거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형이에요. 머리에 말뚝, 그는 뭐 맷돌로 찍고, 이거 뭐 설교하겠어 이래 잔인한 거. 한 년에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이 머리에 그대로 찍어 주고 뭐 머리에 말뚝 박고 뭐. 이스라엘 여자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고등학교 마치면 다 군대 가잖아요 지금.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군대 가잖아요. 그죠? 자, 잊지 못할 사사 보겠습니다. 5번 기드온.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말씀을 전한 내 사자. 이게 사사기를 좀 읽어보면 물론 다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사사예요. 근데 이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임하여서 불렀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사가 나타나고 기록이 없는 사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부른 사사가 아니에요. 다 부른 사사예요. 근데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드보라, 기드온, 삼손. 아까 3대 사사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 농부였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임하여서 사사 직분을 주니 아까 얘기처럼 이 기드온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막 그렇게 막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말씀을 전한 내 사사들 중에 하나이다. 온니엘 입다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였다. 기드온은 5번째 범죄 순환 때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 자신이 참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도록. 미디안 족속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서 결혼했던 모세의 와이프의 족속입니다. 모세의 와이프가 누구였죠?
십보라가 미디안 족속,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사실은. 이방 민족이었다고, 그죠? 그 같은 족속입니다. 자기 자신이 참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도록 예정된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표적을 원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를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잘못 찾아온 거다. 하나님 진짜 내가 그럴 사람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나를 표적을 보여달라, 이제 그거죠. 그래서 기드온 타작마당에 둔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한 뭉치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만 이슬 내리면은 내가 믿겠다는. 근데 그날 밤에 보니까 거기에만 이슬이 싹 내려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 설마 어찌하든 그렇게 되지. 그럼 반대로 해달라는 거니까 여기에만 이슬이 안 내리도록 해달라니까 또 그 다음에 거기만 이슬이 안 내리는 거예요. 우리 심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하기 싫을 때 요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빠져나가려는 그 심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도 기도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뭐랄까 어떤 자기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좀 겸양의 표현으로 이런 기적을 요구했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겸양의 표정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뺀질함으로 요구하죠. 우리는 뺀질함이 사실은 정확히 딱 보면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 맞는다는 마음에 좀 감동이 있는데 뺀질해가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해보려고, 그죠? 그런 심보가 좀 있는 거죠, 우리는. 자, 이제 여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108페이지 마지막 줄 마지막 단어 기드온에게는 자 109페이지로 갑니다. 그것마저도 표적으로서 충분하지 못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거꾸로 구했다. 다음 날 아침 기드온은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 다 이슬이 있음을 보았다.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 다 참고 다 해줍니다, 그죠? 내게 있어서 기드온의 여기는 마치 한 10대 소년이 어린 소녀와 데이트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룻밤새에 주님이 차고에 있는 자동차의 4타이어 중에서 2개를 벙커내 놓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되었다. 이건 저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그것들이 원상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롭게 기드온이 바란 표적을 주셨고 의무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로 행하여 오셨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를, 자 이제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타나는 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사사로 부림을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미디안 족속 전쟁했는데 미디안 족속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기도 32,000명의 군사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얼마를 돌려보내라? 처음에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10,000명만 남기죠. 자, 10,000명도 안 된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물가로 가서 그 군사를 그 물 먹는 걸 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 퍼질고 먹는 사람 다 나가게 하고, 한 손으로 물만 먹고 한 손으로는 칼을 쥐거나 땅을 짚고 이렇게 한 손으로 물을 먹는 사람을 따로 뽑으니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읽어볼게요. 자, 그 중간에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다. 사사기 7장에서 300명의 전사를 선택한 기묘한 방법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을 가지고 기드온과 300명이 전투에 나가게 보내셨다.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승리를 주셨다. 이 300명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라 그래도 할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300명의 용사는 진짜로 일당백이죠, 그죠? 우리 그 영화 300이 나오는 것처럼 그 스파르타 군사 300명, 이 사람이 누구하고 싸우죠? 영화에서 그 적들하고 싸우는데 그 적들이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왕, 아주 기괴하게 생긴, 그죠? 그 페르시아 왕하고 싸우는, 바로 그때도 그 영화에 보면은 스파르타 군사 300명이 싸웁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전략을 잘 짜죠. 물론 이 사람은 용감한 군사고 그 계곡 같은 데 딱 오도록 해서
오는 사람 다 물리치고 뭐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300명의 용사입니다. 그죠? 300명의 용사인데 자 무기가 뭡니까? 나팔, 빈 항아리, 횃불. 그러니까 횃불을 빈 항아리에 넣고 나팔을 가지고 가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횃불을 막 반대편에서 하니까 소리가 막 나니까 미디안 군사가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횃불을 막 돌리니까 엄청난 적군이 오는 것처럼 밤에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사 4분이 일어나고 막 자기들끼리 막 혼비백산하면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이 300명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스파르타 300 얘기했지만 이 300명의 군사기 때문에 최정예잖아요. 그럼 이 300명의 군사를 자르고 특별 게릴라 전술을 하든지 아까 스파르타 군사처럼 300명 가지고 특별한 전략을 짜서 기습 공격을 하든지 왜 이 사람은 아주 최정예니까 그렇게 싸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안 싸우잖아요. 이거 빈 항아리에 횃불 넣고 횃불을 빙하에 덮고 나팔 들고 이거는 300명의 최정예 용사 아니도 이건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들고 가서 깨라 그러면 깨는데 굳이 32,000명 가운데 300명을 이렇게 뽑아서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0명이 하나님께서 32,000명 가운데 최고로 정예된 300명인데 어떻게 정예된 300명인가? 싸움을 잘하고 기습 공격에 능하고 그런 300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300명이 뽑혔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를 300명, 32,000명 가운데 300명 뽑혔으면 얼마나 프라우드합니까? 경쟁률이 뭡니까? 이게 100대 1입니까? 그렇죠. 100대 1이죠.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00명을 뽑았으면은 이 사람들 가지고 10명, 10명씩 한 100명, 100명씩 해서 너는 이쪽하고 너는 이쪽 공격해. 자기가 아주 특별한 군대 목적으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렇게 싸울 줄 알았는데 그거 하지 마. 그냥 빈 항아리하고 나팔하고 횃불 들고 가. 마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300명이 군사적 훈련의 300명이 아니고 어떤 명령이 와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300명을 뽑은 거예요. 그 300명이요, 이 300명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막 횃불 깨고 항아리 깨고 횃불 휘두르면서 고함 지르면서 막 이거 횃불 해드니까 저 반대편에서 이거 보고 기겁해서 다 자기들이 혼비백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 300명은 순종의 300명이지 싸움 잘하는 300명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300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300명입니다. 그죠? 자, 그래 볼게요. 영광스러운 기드온 시대가 끝난 후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세겜의 여인의 서자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서 다른 69명을 죽였다. 그러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 던져 그 두개골을 깨뜨렸고 그로 인해 아비멜렉은 잔인한 인생을 종결지었다. 그가 왕이 되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아요. 이게 아비멜렉은 왕이란 단어인데 실제로 왕정 시스템을 가진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 시대가 저물어 가고 다음에 이제 돌라라는 사사가 나타납니다. 이 돌라라는 그냥 요거는 돌라라가 그냥 23년 동안 다스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일 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음에 입다, 이제 그 유명한 입다. 자, 6번째 범죄 순환에서 자, 입다는 8번째 사자지만 범죄 순환 이야기는 6번째 범죄 순환입니다. 암몬 족속을 도륙한 사. 자, 암몬 족속은 또 어디 있죠? 아까 있죠? 모압, 암몬, 에돔. 자, 제일 위에 길라 그리고 암몬, 모압, 에돔이죠. 암몬, 모압, 에돔. 네, 위로부터 암몬, 모압, 에돔 맞죠? 예, 암몬, 모압, 에돔. 자, 거기에 암몬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암몬 족속. 이것도 요단강 건너 쪽이죠, 그죠?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 말고 그 밖에 있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죠? 자, 있다. 여섯 번째 범죄 순환에서 암몬 족속이. 자, 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그죠? 모압도 그렇습니다. 모압, 암몬 다 그거 우리 그 아브라함 조카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을 도륙한 사사였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은 자기 집에서 자기를 마중하러 나온 딸로 인해 갑자기 슬픔으로 변했다. 한 동물이 먼저 그에게 달려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입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다가 좀 경솔한 거예요. 참 우리들의 좀 일 잘 되면 경솔한 거 있잖아요. 말 먼저 앞세우는 거. 이제 일 좀 잘 될 것 같으면은 말은 일 나가는 일 되는 속도는 한 50마일로 가는데 말하는 거는 200마일로 먼저 나가버리는. 이 입다가 그런 겁니다. 경솔하게 해서 자기 딸을 바칠 수밖에 없는 아주 좀 묘한 그런 사사가 나옵니다. 그게 입다고. 그 다음에 9번째 입산, 그리고 엘론, 그냥 이름만 나오고, 다음에 11번째 압돈. 25년에 걸친 평화로운 시대에 사사로서 자녀와 나귀도 많았다. 그러니까 입산, 엘론. 요즘은 뭐 엘론 그러면 엘론 머스크 생각하지 뭐 사사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뭐 그러니까 야일, 돌라, 사실 그냥 있었다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제 그 다음에 12번 삼손, 그 유명한 삼손이죠. 많이 나타나는 삼손인데요. 한번 읽으면서 제가 좀 또 보겠습니다. 하늘의 편집자께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계신 3명의 사사들 중에 하나였다. 3명은 드보라, 바락, 그리고 기드온을 말한다. 7 범죄 순환 블레셋의 앞자자. 삼손은 또 어느 이방 민족하고 싸웁니까? 블레셋. 아까 블레셋하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였죠? 삼갈. 둘 다 삼시입니다. 삼시. 삼손이 간 것은 다 블레셋이면 또 어느 쪽입니까? 그 지중해하고 예루살렘 밑쪽에 그 지대 그쪽이죠. 그죠? 그쪽이 이제 삼손이 있었습니다. 볼게요. 7 범죄 순환 블레셋의 앞제. 7 번째 순환은 다음에 두 사사를 거쳐 이스라엘의 첫 두 왕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당시는 그인 골리앗의 국적자.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사울 때도 그렇고 다윗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블레셋은 진짜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스라엘하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쪽 지역, 그 가자 지역하고 지금 이스라엘 지역하고 계속 테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죠? 진짜 오래된. 이게 뭡니까? 우리 이 사사 시대가 벌써부터 지금부터 3천 한 몇 년입니까? 3,400년 전. 그죠? 3,400년 전 시대죠. 최소한 3,000년 전. 350 뺀다 해도 최소한 3,000년 전 아닙니까? 3,100년, 200년 전. 그때부터 그 지역에 이스라엘 지중해 해쪽의 블레셋 지역하고 이스라엘 지역이 지역자 간의 이 갈등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보면은 가자 지역하고 이스라엘 그 지역하고 많은 테러가 있습니다. 참 오래된 역사예요. 그죠?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때에 이제 삼손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당신은 그인 골리앗의 국적 및 사울왕을 죽인 군대를 기억하는가?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은 똑같이 블레셋이다. 자, 삼손으로부터 얻는 교훈은 길게 자란 머리가 대장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다. 머리 길다고 다 힘센 게 아닙니다. 나시린의 3가지 서약에 비춰. 자, 나시린의 3가지 서약이 뭐죠? 예. 시신, 부정한 시신, 노터치.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리고 독주와 포도주 같은 거 마시지 마라. 이게 다 자기 경건을 위한 거죠. 서약의 표시로서. 그죠? 자, 나시린은 2 종류가 있습니다. 평생 나시린은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기간이 있어요. 내가 한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내가 특별히 경건하게 하나님께 서약한 6개월, 그러니까 템포럴 나시린도 있고 포에버 나시린도 있는데 삼손 같은 경우는 포에버 나시린이에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했기 때문에. 나시린의 3가지 서약에 비추어 삼손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라. 자, 들릴라에 의해 삼손의 머리가 잘리웠다는 것은 그가 나시린의 3번째 서약을 깨뜨렸다. 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는데 됐죠, 그죠? 자, 이 이야기도 우리 잘 알죠?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그죠?
예. 삼손은 이전에 이미 다른 두 서약도 깨뜨렸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는 힘을 상실했다. 사단은 죄의 장기적인 결과를 감추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명백히 연상시킨다. 삼손은 자기 죄에 대해 비싼 값을 치루었다. 그는 사로잡혔고 원수들에게 눈이 뽑혔고 모욕을 당해 황소가 하는 일을 해야 됐다. 삼손은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의 신실성에 대한 신뢰이다. 자, 이거 알죠? 삼손이 어떻게 죽어서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힘을 주셔서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사람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그 이방 신전이 무너지면서 자신도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볼 때 어떤 하나님께 구별됨, 경건, 그것이 우리 성도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힘이 뭐 그 세상 사람처럼 권력을 많이 지어야 힘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성을 따라가는 거기에서 나오는 힘, 정결의 힘,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 자 보겠습니다.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견습성으로 맡겼던 제사장 겸 사사였다. 엘리가 봉직한 동안에 블레셋은, 자 이때도 블레셋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입니다. 엘리 때 블레셋, 사울 때도 블레셋, 다윗 때도 블레셋.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가만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그 굉장한 성경의 상징적이잖아요. 이 상징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오래된 적을 이기는 그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엘리 볼게 계속해서 그들은 율법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지극히 거룩한 언약궤를 약탈했다. 자, 엘리가 잘못한 것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엘리의 아들도 죽죠. 그 전쟁에서. 그때 죽을 때 엘리의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예, 성이 이시고 이름이 가봇, 그게 아니고 이 가봇이 뭐면 가봇이에요. 가보트, 영광입니다. 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는 부정어예요. not 가봇이 아니다.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떠났다. 언약궤가 빼앗기고 막 이런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또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거기서 그러니까 의자에 있다가 푹 꼬꾸라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한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와 상징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첫 부분에 그 엘리하고 사무엘 이야기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신앙의 교훈들이 많이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엘리는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죠. 영적 어두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소의 불은 계속해서 밝고 그 원래 그 성소의 불하고 이런 걸 다 누가 켜야 됩니까? 엘리와 그 아들이 켜야 되는데 아들 둘은 또 망난이었고 사무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성소에서 자면서 그 불을 켜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엘리까지 봤고, 자, 111페이지 마지막 줄. 블레셋 사람은 이 언약궤에서 아무 의미도 못 찾는 자들에게 그것이 오직 고통과 절망을 고통과 질병만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적군은 그 신성한 궤를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두 송아지가 끄는 마차에 싣고 그 본초로 돌아가겠다. 자, 이 내용 알죠? 언약궤를 빼앗아 갔는데 이 언약궤를 이제 자기들의 블레셋 신당에 갖다 놓죠. 다곤 신, 왜 같은 신이니까 이 이스라엘 신을 다곤 신에 안치해 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신의 상징이니까 그자 어떻게 되면 그 다음 날 뭐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자 블레셋은 어떤 국가인가 하면 블레셋은 사실 도시 국가예요. 5개 도시가 모인 게 블레셋이에요. 근데 가드, 뭐 가사, 에스도, 에스글론 또 하나가 뭐 가서 하여튼 5개 국가가 5개 도시가 모인 도시 국가예요. 블레셋.
옛날에 그리스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도시국가였죠. 그것처럼 도시국가였죠. 그래서 이게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계속해서 옮긴데 도시로 갈 때마다 그 도시에 다 재앙이 내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이거 재수 없는 불길한 저주만 가져다 오는 물건이다.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내는 것이 베세메스로 가는 곧장 가는 한 번도 뭐 멍에를 매지 못한 소 데리고 와가지고 뒤에 그 뭡니까 그 리어카 같은 거 달아가 그 위에 올려서 보내잖아요. 올려서 보내는데 이 앞에 소들이 희한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엘리 때 언약궤 또 돌아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오늘은 쉬지 말고 쭉 하고 그냥 마칩시다. 그죠? 왕을 원하다. 자, 이제 사무엘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하나 나타나죠. 이 왕정 시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고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정복 시대 끝나고 땅을 분배하면서 살면서 사사 시대를 맞이하죠. 사사 시대 300년 정도 살면서 이방 민족의 침략도 당하고 사사가 와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또 평화롭게 살다가 이런 가운데서 이방 민족하고 계속 접촉이 생깁니다. 그죠? 당연하게 접촉이 생기면서 뭘 보는가 하면은 왕정 시스템을 통한 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런 시스템이 없거든. 저런 왕이 없거든. 근데 사실은 가장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런 왕정 시스템을 통한 왕이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왕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는 왕인데 그죠? 그거를 뿌리치고 사람을 세워서 자기들의 왕을 삼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사무엘에 와서 그걸 요청합니다. 핑계는 뭡니까? 핑계는 사무엘에게 와서 말이죠. 사무엘 당신 또 이제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당신의 두 아들도 보니까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망난이었고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도 사무엘의 리더십을 받아갈 만한 인물이 안 됐습니다. 이 엘리하고 사무엘이 둘 다 그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요걸 핑계로 해서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리더가 없다. 당신은 이제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도 리더가 없으니 그러면 우리도 다른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이제 그래서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응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왕정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사무엘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왕을 원하다 14번 사무엘 14번째 사사 사무엘 기록된 바 최초의 순회 전도자요 통치자이며 14번째 사사였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사사도 해야 되고 선지자도 해야 되고 킹메이커도 해야 되고 순회 설교도 해야 되고 되게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로 인해서 그 트랜지션이 그래도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란 시대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백성들은 막 요구하기도 하고 자기 그 자녀들은 그 리더십도 없고 이 사무엘이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그죠? 자기하고 같이 어떤 일을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으니까. 자, 사무엘 기록된 바 최초의 순회 전도자요 통치자이며 14번째이자 마지막 사사였다. 결국 그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간청을 들어주었다. 사무엘의 생애는 자기 전생애를 바쳐 봉사했던 백성에 의해서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슬픔으로 종말을 고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백성은 그의 아들들이 다음 통치자들이 될까봐 두려워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여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왕을 세우는 데서 좋은 핑계거리가 된 거죠. 또 이런 것들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 백성들의 리더십에 많이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죠? 자, 사무엘의 상처받은 마음은 통일 왕국을 향한 고별사에서 잘 드러난다. 12장 읽어보면 되고요. 자기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사무엘은 왕국에서 너무 바빴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줄 만큼 충분히 노력했는가 큰 약속을 갖고 시작했지만 가족과 추종자들에게 거절을 당하고만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늙은 사무엘이 어떤 회한을 가졌겠는가. 다음에 안전한 출발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스럽다. 우리의 유산이 좋은 밑바닥이
밑바탕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승리들과 업적들은 삶을 영위하는 데 좋은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면 되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 113페이지 오른쪽 그림. 이게 누구 그림입니까? 누구 스토리죠? 룻기 스토리죠. 자, 제가 구약 설교를 하면서 사사기 시대 끝나고 바로 룻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룻기를 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사사 시대만 보면은 그 사사 시대만 딱 보면은 굉장히 그 어둠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의 시대에 룻기를 사사 시대에 끼워 넣어야 돼요. 그럼 그 어둠의 시대에 조그만 찬란한 빛이 하나 납니다. 그게 바로 룻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까 말했죠. 여기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도 했다고 아까 막 쳐들어왔는데 그런 모압 민족의 한 여인이 그 어두운 사사시대의 빛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사사시대 여기서는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삼손 다음에 사사기를 읽으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단지파의 그 단지파 나오죠. 그리고 그 레위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막 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자기 그렇죠. 성폭행 당하고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성폭당해서 12조각 내서는 그런 진짜 끔찍한 일이 사사기로 끝납니다. 정말 어둠의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룻기가 나오죠. 그 룻기는 사사기 안에 콕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룻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자 지도고요. 요 룻기의 일생이고 자 페이지를 넘겨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룻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114페이지 러브 스토리. 그죠? 아주 단순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죠? 읽으면서 할게요. 모든 사람이 법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나라는 물론 개인들이 배도, 즉 영적인 반역, 부도덕, 무정부 상태, 불법을 취한 이야기를 스스로 읽어보라. 자, 이게 사사기 후반부 얘기하는 거죠.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소화할 수 있을 때 읽어라. 하도 이게 메스꺼운 이야기니까 소화할 수 있을 때 읽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성경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잔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 하여 우리도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잘못 행할 때 그들에게 흡수되지 않고 순수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믿음과 헌신의 이야기를 통해 룻이 대답한다. 룻의 이야기는 한 여자의 순수성과 한 남자의 구도적 사랑의 힘을 통해 고전적인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승리의 이야기로 전환시켰다.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라는 검은 돌 가운데 박힌 빛나는 보석이다. 요게 밑줄을 꺼야 됩니다. 사사시대라는 검은 돌 가운데 박힌 빛나는 사사시대라는 것.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던 승리자들이었다.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룻은 자기 백성의 거짓 신들로부터 돌아섰다. 나중에 그녀는 보아스의 사랑에 의해 가난, 과부됨, 무자함에서 벗어났다. 그들의 결혼 그리고 아들 다윗 왕의 조부가 되는 그리스도에 이끈 구속의 계보를 이어갔다. 이것이 내가 룻기를 구속의 로맨스라고 부르는 이유다. 자, 이게 뭐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아니까 한 여인의 룻, 이방 여인.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가나안 땅에서는 어둠밖에 없었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한 여인이 거기 들어와서 빛이 되고 그 빛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어서 다윗이 나고. 자, 사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 참 자기들의 조상에 있어서 자기들의 조상은 다 어둠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는데 모압 한 여인이 자기들의 조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남기는 것도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좀 과장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본 여인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일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영웅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유대인 얘기하면서 모압 여인 룻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른들은 일본 얘기하면서 일본 식민지를 경험했던 사람한테 일본 여인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살리는 귀한 어머니가 됩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나를 보고 너 친일이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너 매국노냐 이런 얘기 꺼내는 사람조차도 이상하게 볼 거라고. 저게 지금 무슨 의도가 있나, 친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나 그렇게 볼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룻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단 지파. 레위기가 아까 그 삼손 이후로 읽어보면 단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취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정통 지파들 아닙니까? 레위 지파는 거룩하고 거룩한 지파인데 그 읽어보면 레위 지파가 먹고 살려고 막 자기 마음대로 거룩한 직을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가 다 연합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의 정통 지파 사람들은 어둠과 잔혹과 폭행을 행하는데 한 모압 여인이 와서 혼란한 빛이 되는 이야기. 이거를 말하는 사람도 보면은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기록해서 남겨서 보관하는 사람들도 용기가 있는. 그래도 성경의 이야기가 또 그걸 기록하고 있으니 그걸 듣는, 그걸 보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요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요나 이야기도 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신앙의 빛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요,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이미 그게 신약이 아니고 구약 시대 때. 자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 주민 마을한테 사르밧 과부 얘기하잖아요. 그때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사렛 주민들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절벽이 성지순례가 갔다 받은 나사렛 절벽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김종순 권사님 기억하죠? 나사렛 절벽에 바로 가장 역사적 고정에 의해서 밝혀진 절벽이 바로 그 절벽이에요. 거기서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를 밀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싹 빠져나왔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유대인, 나사렛은 유대인들이 막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친일도 아니고 매국노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어떤 한 좋은 일본인이 있었어요. 이 일본인이 우리를 살려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네가 어디서 일본 얘기를 하느냐고 막 돌멩이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모압 이야기고 구약의 요나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완성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민족을 훨씬 뛰어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민족이 중요하죠. 민족 절대로 안 중요한데 특히 이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민족하고 이 신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칫하면은 신앙이 민족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원래 이런 얘기 할 마음은 없었는데 이게 바로 모압, 이게 바로 룻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이제 다음에는 드디어 단일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세 왕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예섭 116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가 참 진짜 잘 그린 거예요. 한눈에 딱 보더라도 왕국 포크,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 쫙 됩니다. 이스라엘, 유다 포크처럼 두 개로 난 것처럼. 이제 여기에 없는데 안 적혔는데 왕국 분열 BC 930에 이름을 하나 써놓으세요. 누구를 써야 되겠습니까? 르호보암 때 분열되잖아요. 여로보암이라기보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만 이름만 딱 쓰면 됩니다.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되면서 이스라엘 쪽에는 여로보암으로부터 나가고 이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망해서 아수르에 가서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가서 망하고 아주 쉽게 단일 왕국과 분열 왕국을 가장 명백하게 쉽게 잘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 도표, 지도 잘 그려놨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세왕, 단일 왕국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사시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또 아버지 하나님께 고역을 당할 때 기도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또 평화가 찾아오면은 다시 또 죄를 저지르는 그 죄의 반복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아무리 사사시대처럼 어둡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룻과 같은 신앙의 귀한 인물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어둠에 빛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